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선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 큰빛교회에 등록 새롭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한옥권에서 지금 담당 목회하고 있는 김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든 사람 바울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말레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리더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 리더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와 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소아시아와 유럽에 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을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무겁습니다. 바울의 말투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엄숙함과 근엄함과 이 진지함이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요즘 이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엄근진이라고 하죠.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여기서부터 되게 엄근진이에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뭔가 이렇게 되게 긴장스럽고 뭔가 부담스럽고 충격이 좀 이렇게 앞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굿바이 하려고 작별 인사하려고 이제 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몇은,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또 시작한다. 저 진지하고 저 엄숙하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큰빛교회에 등록되신 큰빛교회 교인 성도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는 곳마다 문구가 붙어 있고, 예배 시에 들어오면 앞에 이제 써져 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큰빛교회 교인으로서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걸거치는 것들, 불편한 것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분위기 잡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이번에 이제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심도 있고 해서 실천한 것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같이 이 선교를 가자 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이제 독일 다운타운에서 떠났던 독일 선교팀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힘든 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좀 불쌍했던 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4월 말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때마다 훈련 때 끌려다니고 펀드레이징 때마다 끌려다니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독일에 2주 동안 가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 셋이나 되거든요.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2주 동안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가족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나요? 저희 집은요, 아이가 저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신기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직장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7월과 8월이 선생님들은 가장 꿀같은 방학 휴식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저희 집안 사정상 7월 달은 매년마다 썸머스쿨을 해야 되고, 또 8월 달은 선교 준비하고 선교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에게 짜증을 내기를, 나는 언제 쉬냐며 이렇게 저에게, 사실 본인이 결정한 건데 저한테 자꾸 나는 언제 쉬냐고 짜증을 내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저희 집안에, 이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다 보면 이런 자잘하기 힘든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제가 엄중하고 막 엄근진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의해 사는 것, living by the gospel.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living for the gospel.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의해 살 때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Living by the gospel leads us to security. 여러분, 안정감 있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 안에, 복음에 의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정체성이 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밖에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공부한 박사였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에게 명함이 있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죽었는지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복음이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일방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입혀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마음의 태도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썸바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신지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운타운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을 하나 제가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 다 사랑하지만 이 청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눈에. 이 친구는 지금 아주 좋은 회사에, 지금 제가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다들 와 할 정도로 좋은 회사에 멋지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career path라고 하죠, 이 진로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데 정말 누가 봐도 성공적인,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만 거쳐서 살 수 있었을까, 이게 다닐 수 있었을까, 의아할 정도로 되게 이 진로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겸손하게 고백을 하기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혀주셔서 제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그 커리어, 사회생활을 하면 이 링크드인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비즈니스용 SNS, 그거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링크드인에다가 자기 이제 이력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력을 올릴 때는, 여기에다 이걸 올릴 때는 사실 간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우선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그걸 본 많은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질문과 요청을 막 쇄도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코치해줘. 그렇게 이제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채팅 같은 걸 하는데, 채팅을 하면서 혹시 솔직한 답을 원하냐? 그럼 당연히 솔직한 답을 원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실질적인 조언도 곁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그 정체성이 복음에 기인했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거친 풍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복음에 의해 내 삶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견뎌내게 된다, 버텨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좀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회복 탄력성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 이게 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왜 공을 땅에 막 튀길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공을 딱 튀기고 땅에 맞으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찌그러지지만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습성 때문에 이게 튕겨져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외부의 압력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찌그러질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씩 웃으신 분들 다 좋아하시는 걸 알고.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가 이 나의 아저씨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는 안 본 척 해야겠죠, 물론. 그 나의 아저씨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맞아, 주님이 내 내력이시지,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이 드라마 이 장면의 이 결론이 뭐냐면 남자 주인공의 한탄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내력이 없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또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이 대사에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 삶이 안정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니라 왼수였고, 이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희석되면서 의미가 사라지니까 공허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내 내력으로 삼은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내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외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겨싸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나의 온전한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눈물과 고난을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 에베소 리더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근데 여기서는 되게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unleash 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을 막 열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견디지 못했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복음에 의해 만들어진 정체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력이 세면 이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더 나아가서 복음에 의해 산다는 것은요, 복음에 의해 내 삶에 의미 있는 서사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복음에 의해 사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는 그냥 서바이벌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thriving 모드도 있습니다. 바울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간다,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안에 여러분 그냥 무겁고 엄중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난다.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내일은 이제 레이버 데이니까 놀지만 또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9월에 또 새로운 학기,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중에 직장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집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손주들까지도 케어해 주시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가, 그 의미 부여가, 그 동기부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는 거죠.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랑 아내가 이번에 함께
2주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셋을 부모님 집에 맡겼다 그랬죠. 처음에 이거를 이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너무 마음이 사실 좀 죄송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그만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엄청 먹거든요, 우리 애들. 막 그런 애들 이렇게 셋 남겨두고 가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드실까, 부담스러우실까.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럼 이게 우리 성교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 평안했는지, 할렐루야, 아멘, 아주 편안하게 맡겨놓고 잘 갔다 왔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가 이루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 소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노동관을 정립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천해 보이는 일이던 고귀해 보이는 일이던, 그것이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세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다.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These are the masks of God, behind which He wants to remain concealed and do all things.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뒤에서 숨으셔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저거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면 삼으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면으로 삼아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좀 변형시켜서 좀 뭔가를 좀 선포해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월요병이 없나니. 아멘. 근데 여러분, 내일 레이버데이, 어차피 일 안 가요.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이 주는 이 정체성과 회복 탄력성과 이 의미를 가지고 안정감 있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이제는 위해 살 때, 복음에 의해 살아서 안정감이 누린다면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Living for the gospel produces happiness.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내가 뭘 했냐? 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다. 여러분, 이게 뭐였죠?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요,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레코 로만 시대, 그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복음,
헬라어로 유한겔리언이었습니다. 유한겔리언.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람들에게 유한겔리언이 좋은 소식이라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어떤 유능한 군사 장수가 군대를 일으키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싸워서 이겼다, 승전했다, 승전보, 그것이 그들에게 유한겔리언이었어요. 또 이를테면 황제가 새롭게 등극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건 좋은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구나, 유한겔리언, 그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유한겔리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어디다 적용을 시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유한겔리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한겔리언.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옥을 면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국가적인 일이고요, 제국적인 일이며 공적이고 좀 위험하지만 정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내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내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인애와 진리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 먼저 된 사람 맨 나중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맨 나중에 있는 덜 떨어지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근데 그 그림이 전혀 이상할 곳이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처럼, 우리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득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거를 잘 보호하시고 활활 태우셔서 큰 횃불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겸손하신 왕, 나귀 타고 오신 왕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복음을 위해 살 때 행복한 거죠. 또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막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들은 이래야 되고 장로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전화왔지만 마지막까지 잔소리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35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서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억지로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생색내기 위해서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겼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줬다, 이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이번 큰빛교회 미시사가 이제 어저께 우리 배정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미시사가 팀이 유럽 난민 선교 다녀오셨고, 저희 다운타운에 이제 유럽 난민 독일로 갔다 온 팀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어요. 이 난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악한 정권의 득세로 인해, 끝나지 않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의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위로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에 가서 난민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스테러스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스테러스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잘못되면 목숨 걸고 빠져나온 나라로 이제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테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팀원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캐나다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영어 점수가 되게 높거든요. 잘 안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 거죠. 나그네들끼리 만난 거죠. 한 지체는 어린 시절에 캐나다의 아주 외진 곳에 혼자서 거의 버려지듯 홀로 고립된 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말 어둡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그냥 매일매일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난민 선교 지원했다고. 그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죽고 싶었던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그 난민들의 마음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친구가 가장 어리고 또 팀에서 뭐 이렇게 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이 이 난민 선교의 본질이 이 친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난민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찬양이랑 이 음악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 준비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이 행복이라는 저희가 이거 야심차게 4부로 나눠가지고요, 베이스, 테너, 알토, 청년들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소프라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늘 성가대처럼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잘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행복의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제가 분명 다운타운에서 파송받으며, 여기서는 못했지만 다운타운에서 이거 특송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잘했어요. 괜찮았는데 제가 난민분들 앞에서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찬양이 망했습니다. 모든 음정과 모든 박자, 모든 파트가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첫 소절부터 이 난민분들과 또 그 난민분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붉어진 눈시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30 안팎의 꽃다운 청년들이에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이런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6년이라는 시간을 그 난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그 여성들을 찾아가고 손에 매니큐어를 칠해주면서 복음도 못 전해요. 그냥 그곳에서 6년 동안을 20대를 그렇게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있기로 했다고. 그 여성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저희가 행복 찬양할 거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몇 소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복받쳐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옆에 계신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난민 아주머니가 왜 울어? 이러면서 뭐 한국말은 아니었지만 눈물을 본인이 닦아주시다가 본인도 우시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희 팀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운 게 아니죠.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그 앞에서. 그래서 찬양은 MR만 이렇게 틀어가고 있고 아무도 찬양을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요, 여러분 거의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저희가 난민들과 저희 팀이, 그리고 크리스천이랑 무슬림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까워졌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내가 너 혹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줘도 돼?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하면 해달래요. 필요하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는 그날 그 장소에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 40주년 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찬양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내가 느낄 감정이 이거구나, 그날 내가 느끼게 될 감격이 이거였겠구나, 포테이스트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행복인 줄 알고 막 붙잡았던 것들이 막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게 신기루 같고 허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의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엄근진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뭐 독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에 의해 얻게 된 안정감이 있었고,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얻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손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옷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을 위해 여름을 한번 저처럼 포기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내 편리와 유익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